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자, 첫째 단락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의심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살아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모아서 말씀을 나누고자 퀘스천 마크를 붙여봤습니다. 시편 107편,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지난주엔가 말씀을 증거한 기억이 납니다. 이 시편 107편의 전반부는 우리 인간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이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자연에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런 관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 중에, 세월이 흐르는 중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과학 시대에 살다 보니까 그건 자연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하지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연에 일어나는 변화의 실제 원인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은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33절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강도 광야가 되고요, 그 맑은 물이 솟구치던 샘은 마른 땅이 돼버리고, 또 농사가 잘 되던 옥토는 변해서 염전이 되게 하신다. 왜 그러신다고요?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쓸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자연의 변화도 가져오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반대로 일하십니다. 아까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자, 그러니까 쓸모없었던 땅이 이번에는 훌륭한 땅이 되게 그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즉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도 이렇게 자꾸 변화시켜가고 계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변하여서 못이,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은 변하여서 샘물의 터전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줄인 자들이 와서 살고, 그러면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이렇게 복 내리시고 국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냥 자연의 변화만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돌보고 기르고 있는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돌봐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왜 갑자기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추신다 그러셨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될 때에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크게 번성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 6.25 전쟁을 치르고요. 얼마나 가난 속에 허덕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금 다 잊혀질 정도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잊어요. 잊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정말 간구하고 하는 모습이 찾아보기 어렵게 됐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해도 교만합니다. 거만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럴 때 또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러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 모래 땅이 옥토가 되게도 하시고 또 샘물의 근원이 마른 땅이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언제 왜 그러냐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흥왕할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4월 23일 날 미국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한 3개월째 살고 있는데 3가지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2가지 간증거리는 이미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버지니아 운전면허를 땄죠. 될 것 같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도 안 될 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야 보험료도 싸고요. 또 그게 신분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딜 가도 편리해요. 2번째로는 은행 계좌를 열 수 있게 허락하셨어요. 은행에 갔더니 방문객은 안 된다 그래서 거절당했는데 다른 은행으로 가보라고 은행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어요.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먼저 내보여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아무 문제 없이 계좌를 열었고요. 그래서 데뷔 카드를 발급받고 어쨌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간증거리가 생겼는데 이번에 3번째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오이예요. 그리고 그 옆에 고추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며칠 전에 하는 말이 저 집 앞에 농사를 지으면 벌금이 나옵니다. 페널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고 여기 규정이 그렇다니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뒤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페어팩스 카운티가 올해 규정을 바꿔서 올해부터는 앞마당에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앞마당에 잔뜩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올해 바뀌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앞마당에 이런 거 심을 줄 아시고 규정을 바꿨다고 저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우연이 된 거지 뭐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겠는가. 그런데 저희는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저절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처 생각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년에 무슨 일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처소도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그 예비하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살아서 뭐 하시는가? 우리보다 앞서서 앞날까지 다 정리하시고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앞날을 예비하고 그러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한 특별한 은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헤세드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편파적이고 어쩌면 한쪽에 치우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베푸신다 하는 거죠.
또 하나 간증거리가 있어요. 미국은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 서둘러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물관도 보고 퍼레이드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했는데 이날 오후에 한 4시 반 정도인가 4시 정도부터인가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짓궂게도 바로 그 저녁 본 행사에 앞서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미국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비가 오는데도 안 흐트러져요. 계속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한 100만 명은 모였다 그래요. 자, 어찌됐든 그 본 행사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해요. 1시간에 가까운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끄트머리에서 또 에어쇼를 했어요. 그 중에서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 에어쇼는 TV 화면으로만 봤던 저 B-2 전폭기예요. 현장에서 보니까 엄청 큰 비행기더라고요. 저게. 이 비행기의 특징은 핵무기를 싣고 가서 어디든지 폭격할 수 있는 그런 전폭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줬다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참 바로 들었는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것도 지구상의 최강의 나라가 아니라 on the planet, 이 행성에서, 지구를 행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행성에서 최강의 나라로, 역사 이래로 없었던 최강의 나라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미국은 이 군사력으로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라라는 걸 자랑했어야 되고 감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중심이 돼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고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사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달리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나라인 것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좀 유감이었죠. 자, 저만 유감은 아닌 것 같고 이틀 후에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재해가 다가왔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로 독립기념일 날 6.4 진도의 강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6일 날 7.1 강진이 또 일어났어요. 물론 캘리포니아가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 독립기념일 여기에 맞춰서 왔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를 이 자연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데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이 자연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움직이신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진이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는 거예요. 자, 거기서 또 이틀 후에 예상 못했던 경보가 아침에 울렸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폭우가 온대요. 그러고 정확하게 시간까지 집어서 11시 15분까지 올 테니 피신하라고, 위험한 지역에 있지 말라고.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신은식 사모님과 함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희는 이 자연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좀 피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사는 이 집이 뒷마당에 개울이 지나가요. 실개천 같은 게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오고 막 내리치고 하면요. 그게 불어나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에 거기서 비가 막 내려가고 할 때 그 개울을 치워주느라 그러다 빠져서 떠내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 아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개울이 범람을 하면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 같고 또 뒷마당에 큰 나무들이 여러 주가 있는데 그게 또 바람에 쓰러지면 집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자, 그 사이에 워싱턴 DC 지역에 이런 피해가 일어났어요. 지하철에 물이 넘쳐 들어오고요. 그 옆에 있는 그림은 버지니아 스퀘어라고 하는 역인데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모습이에요. 자, 이건 지하철 안의 모습이고 지상은 어땠는가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모습은 생략하고 이 모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맞은편에 건물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배들이 몇 척 있죠. 이게 바로 포토맥 강이에요. 그러니까 와싱턴을 옆을 흘러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는 강인데 그 강이 지금 경계가 없어요. 저 강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왔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맛본 기도응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TV에 그 홍수에 대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기 붉은 바탕이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죠. 그 워싱턴이라고 돼 있는 바로 그 W자 밑에 저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 새빨간 경계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 여기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린지는 이 사진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 뒷마당에 여기 누렇게 보이는 게 바로 실개천인데 불어서 큰 탕류처럼 흐르고 있어요. 사슴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사슴이 바로 지금 물 건너 쪽이 사는 지역인데 여기에는 종종 나와서 풀 먹고 가죠. 근데 되돌아갈 수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면서 저렇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 이 엄청나게 비가 오는 와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무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비교적 가볍게 비가 스치고 지나가고 그래서 피해가 없었다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버리는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사진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빅밴드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요즘 한국에 이 지역이 잘 알려졌는데 이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유명해진 공원인데 전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자, 그런데 그 넓은 공원 안에 여기에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요 지점에 샘물이 있어요. 샘물이 거기 솟구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나무예요. 이 나무가 높이가 30m, 아파트 높이로 한 10층 정도 되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고 아무리 주변은 다 마르고 했어도 이 나무는 말라 죽지 않고 자라요. 왜 그렇다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말라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고 그러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두려운 일이 와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안겨드리는 게 의뢰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염려 없이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겠다 하셨고, 반면에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외톨이로 이렇게 사람 살지 않는 곳에 그런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사람을 믿는데요. 여기 사람은 아담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그리고 뒤에 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깨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람이란 단어는요,
일반적인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게벨이에요. 게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용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힘 좋은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게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힘 꽤나 있어요. 재산 꽤나 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는 학생일 때 또 시험 준비생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의 생활이 안정이 됐어요. 지위가 있고요. 재산이 있고 그러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났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믿는데요. 여기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이웃이고 친척이고 또는 자기 동창이고 별거 아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흙으로 지은 인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을 믿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줄 믿는 이런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리고 육신, 자기의 육신을 힘을 삼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자기의 육신의 건강 또는 자기의 지위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신뢰를 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람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앞에 사람처럼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럴 때 그 사람은 마르지 않는 열매가 그치지 않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을 것이고 반대로 좀 생활이 낫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고 주변 사람이나 믿고 자기 지위나 재력이나 믿고 살면은 결국은 사람 살지 않는 곳에 홀로 떨어져서 외톨이로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든든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교 여기까지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2편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파트 2. 이건 위기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2010년 3월 26일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날이에요. 천안함이 폭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죠. 저는 목회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 국립묘지에 가서 그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그 장병들의 묘소 앞을 여러 번 가봤어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졸지에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저희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분명히 북한이 한 짓입니다. 자, 그해 가을에는 11월 23일에는 저 연평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북한이 폭격을 가했어요. 맞은편 그 해안 포대들이 포문을 열고 자, 이때 전쟁이 나지 않나 대한민국의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실은 그때보다 그 이후에 점점 대한민국이 더 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로부터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결국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새로이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러고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잘 발전했습니까? 점점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위기인가? 보니까요. 이전처럼 2010년도처럼 단지 군사적인 위기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라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지금 여야가 협력이 안 됩니다. 위기입니다.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래에 보지 못하던 그런 위기예요. 군사가 또 지금 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또 일본, 중국, 미국 사이에서 외교가 힘을 못 뻗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역시 불안합니다. 총체적인 위기 속에 빠졌다고 봐요. 그래서 마치 구한말 같은 국가 존망의 위기감마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제대로 대한민국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도 있죠.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잘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더 큰 위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자연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간 세계에 역사하시는데 잘 나가던 나라를 위축시키기도 하시고 또 광야를 샘물의 근원지로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렸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기고 살아남을 것인가. 제가 인터넷에서 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 경제보복에 불매운동 번지나 이런 사진이더라고요. 이렇게 불매운동 한다고 대한민국이 이 총체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으로 이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것인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무시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법들, 이걸 무시해요. 은혜로, 믿음으로만.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 말씀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교회 가운데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특정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고 그가 나라를 바로 세울 걸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 지도자를 우리가 거쳐왔지만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바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도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의뢰하는 일가 친척이라든지 동창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이 총체적인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믿은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혈육을 힘으로 삼은 것도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혈육은 내 건강만 믿고 살아왔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건강 걷어가시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내 건강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 지위,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재산도 그래요. 그래서 내 것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웃도 없습니다. 다 무시하고요. 형식적인 종교만 남아있고 하나님 사랑도 우리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하나님 사랑 회복하고 이웃 사랑도 회복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예비하시고 지키시며 그에게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경에서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에게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에게 맡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돌보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보다 자기 재력과 힘 또는 주변 사람이나 또는 과학이나 의술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이 병 고쳐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이 집은 거의 없어요. 병원에 가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물론 의술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이기도 해요. 그러나 의술을 우리가 이용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더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 병에서 치료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의사가 고치지 우리 하나님은 저기 따로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도들은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재앙과 위기가 다가와도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올 때 두려워하고 떨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고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이런 모습은 성도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맡기는, 의뢰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오늘의 위기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위기에서 승리하고 살아남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